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 아픔들, 지식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나요? 혹시 오실 때 뭐 싸우고 오시진 않았어요? 산에서 실컷 싸우고 교회 딱 들어오면 이렇게 안 싸운 척 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유심해봐요. 괜찮으셨어요? 사는 거 재밌으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분들, 저도 갈등도 겪고요, 위기도 겪어요. 네. 그런데 어떨 땐 그 갈등과 위기가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위기가 재밌으세요? 힘들잖아요. 갈등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칡나무하고 이렇게 등나무라는 뜻인데 이게 서로 엉키는 거예요. 막 엉키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이제 라틴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뜻이냐면 라틴어에서는 함께 맞선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혼자서 무인도 혼자 살고 있으면 갈등이 있을까요? 그럼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벽 보고 부부싸움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막 벽 잡으면서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사시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무슨 위기가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장 친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 앞에 가서 막 붙잡고 막 내 하소연할 수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뜻은 함께 맞서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갈등이 있죠. 네,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그냥 주구장창 있어요. 네. 노령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천국교회도 있지만 굉장히 노령화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갈등 때문에 오는데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의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상담을 적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박 목사님네 가정은 싸우지 않아요. 항상 목사님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담학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싸우지 않아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다를 때 오는 갈등이에요. 다르죠. 예를 들면 밥 먹다가 나는 짠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싱거운 거 좋아해요. 먹다가 왜 음식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갈등이 없어요. 다르니까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아내는 채식을 좋아해요. 맨날 밥 먹으면 고기가 없고 풀만 올라요. 한두 번은 참죠. 근데 계속 되다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공감하시죠? 리아야, 갈등이 있는 거. 넌 정성 가기 싫은데 아빠는 매일 정성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요. 만나면 맨날 정성 얘기하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두 번째 갈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죠.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0명이 달려줘요. 만약에 대통령이 한 자리인데 한 명밖에 없다. 내가 혼자 다 하면 돼요. 맞죠?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럼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수학여행 시험 봤지만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배워요? 모든 아이들 다 받아주면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많은 친구들이 지원한단 말이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현성 선생님은 슈퍼를 하시는데 왜 갈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옆에 크게 또 그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트가 들어왔어요. 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옆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 싫어요.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지원을 받아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보다 땅을 이제 사게 됐는데 500m 앞에 같은 교단이 있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예.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피했어요. 그래서 초정에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한번 갔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갈등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자,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거나 아 됐어 이런 식으로 다가요. 그럼 막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어떤 의견을 내세우거나 제안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무시를 한단 말이죠. 또 무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 많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박사님 맞아요? 네. 상담자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은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갈등 생기면 골치 아프죠. 세상에서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싸우면 돼요. 그죠? 안 보면 되는데 이번 주 또 봐야 되거든요. 저 인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치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 아니에요. 식구들은 다시 풀어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잔 먹으면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술도 먹을 수 없죠. 맹숭맹숭한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요? 기도하면 풀릴까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던데. 여러분 기도하면 풀리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안 풀려요. 악한 감정이 계속 남아요. 이 바닥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되면 빵 터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적대시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 순간에 몰리면 잘 됐다는 거지. 막 같이 공격하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한 척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상한 일이 하나 생기면 적이 돼버립니다. 적이.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너희들은 이 상황과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이냐. 초대교회나 지금이랑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풀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중요한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비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갈등이 100% 풀릴 수 있어요. 자, 먼저 4장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바울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같이 내가.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에베소에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더 힘들까요? 바울이 더 힘들어요. 거꾸로 됐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은 어떤 환경적 여건을 바라보면 전혀 힘들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불붙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다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의 구성원들을 봐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섬기다가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암정교회에 모인 우리 식구들이 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자라오셨죠? 부모님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성훈아? 다르잖아. 성훈이 이쁘고 얘는 덜 이뻐.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당연한 거죠. 자, 예수님을 같이 복음을 믿었지만 이건 출발점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별로 다를 게 없죠. 유효신을 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차가 별로 없어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생활했어요. 경건하게.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야 돼.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몸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던 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르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삶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술 먹는 사람 있죠? 있어요. 은혜 받아도 그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이 누군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았던 과거의 삶들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알지만 또 이렇게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이 무당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에 살았던 무당의 삶이 100%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고백을 하시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재밌대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무당의 굿하듯이 부르더래요. 왜? 총맞게 부르고요. 기도할 때 막 빌듯이 뭐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비나이다 예수님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야 그분은 자기가 섬겼던 신에 대해서 섬겼던 것처럼 뭐 있으면 뭐 다 갖다 뭐 쌀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들 내가 드리면 자기가 믿던 신처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때요? 삶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을 그 사람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가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같이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이런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 땅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항구고 상업이 발달해서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항구이다 보니까 항상 고대에는 항구에 있는 지역에 여러분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라도나 부산 쪽이나 남해 쪽 가면요, 동해 쪽 가면 항상 이렇게 항구에 있는 데는요 무속신앙이 많이 발전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속적인 신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이 바로 항구 도시예요. 이 에베소 이 교회가 있는 지역도요 당연히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길이가 130m, 폭이 69m.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전은 다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하나 지름이 2m예요. 높이가 18m.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지금 이게 유적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문화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쉽게 이게 난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는 분들의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20만, 25만 명이에요. 고대 생각하면 이 인구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지금도 시가 되면 10만 명만 되면 시가 되죠. 중평구는 아직 군이에요. 1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도시에 20만, 25만 명이 살았다.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막 삐까번쩍하고 돈도 많고 우상숭배하고 이 우상숭배 신전에서 막 해운대요. 남녀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런 지역이죠. 그럼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도 밑에가 노래방 위에가 담론이겠죠.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요 죄 많은 곳에 그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카페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 계신 거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1, 2차를 끝나고 3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2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요? 죄 많은 곳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들어왔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교회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겉보는 건 멀쩡해요. 우리도 보기는 멀쩡하죠.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안에 들어오면 다 알아요.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큰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내적 갈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을 행하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김일중 목사 네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당을 했든 납부를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건한 훈련을 받았든 아니면 우상신을 섬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뜻이 뭐냐면 어떤 규준이나 도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면 합당하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끝나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이 위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컬링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냥 안 나가면 아내가 밥을 안 줘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나가다 보니까 계속 다녔는데요. 안 다니면 뭐하고 안 다니면 뭐 번기가 떨어질 것 같고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주일날만 다녀요. 그럼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또 습관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컬링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삼아 도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다는 거, 내가 맞다는 생각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과거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삼아서 살아가라, 행하라, 지켜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나는 저 사람이 믿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벌어지죠. 왜 안 벌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는 거죠. 고집 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심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부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소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한 목표와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목적과 교회 들어도 목표가 없으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야.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예배로 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는 거죠.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만 그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 생각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 주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른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한중앙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다르다? 신앙 안에서?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런 복음과 진리보다는 그냥 착한 일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소망을 부르신 것은 그 대상이 뭐예요? 우리 몸은 하나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 그 바울이 육은 떠났지만 영은 함께 했다는 고백 있잖아요. 우리 육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영은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여러분 응답되겠어요? 루트가 다른데? 주님은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인 주님을 성령 안에서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가 임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사 모르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소망을 부르신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성령을 믿고 있어서 바울이 교회도 한 몸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들도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따라갔고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질문 던지시고요. 목사님 부부도 한 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이 되나요? 근데 이것은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원래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저는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임준호 형제님, 집사님보다 그게 더 다가와요. 자,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한 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까라는 거죠. 자, 4장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4장 3절 말씀 다 적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힘써. 여기서 여러분 보면 3절에 성령이 하나 된다라는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의 연합을 하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연합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유니온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저절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힘써 지키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힘써 지키는 게 아니고 4절에 봤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삼아서 내가 성령 한 소망 안에 살아가서 그것을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힘써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부르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산이죠.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여러분 조직 안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우리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소망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 힘써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구체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바울 선생님. 2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2절에 모든 겸손함으로 표현해요. 겸손함. 이 겸손함은 히브리 언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낮고 보잘것이 없이. 이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왔다. 내가 하나의 부르심 확신이 있다. 한 소망 안에 내가 그 목적으로 가겠다. 목표를 가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되면 내가 비천하다고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낮고 보잘것이 없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배운 게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직분이 있어. 이건 비천함이 아니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배운 게 많아요. 똑똑해요. 하지만 그는 복음 때문에 비천해졌기 때문에 오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복음에서 여러분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냥 겸손함이 가식적으로 전 낮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내가 비천해집니다.
내가 성은이나 윤선을 얘 앞에서 비천해지는 거예요. 내 목사지만 비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지만 비천해 주셔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이 비천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장 크게 비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가서 신이 죽었어요. 신이. 이해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같은 사람. 신도 죽었는데 나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비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내가 비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겸손 다음에 온유해라. 온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 구원에서 가장 충성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죠.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 온유한 자를 또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유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떨 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죠? 부모를 이해할 때. 아무리 자식이 효단도 할지라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 하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우리가 공동체에서 온유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한 자예요? 작은이라는 사람이 충성한 자예요.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걸 죽는 사람이 충성하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큰일을 행하라고 말씀했냐.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충성하는 자예요. 그게 공동체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우리가 저번 주 그 야곱을 나눴잖아요. 야곱이 20년을 견뎠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견딘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20년을 견뎌요? 안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 견뎌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요, 견뎌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남편보다 우리 입사님 왜 주일날 가서 왜 일해야 돼요? 아내나 자식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오늘 왜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견뎌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오지에서 우리 오은주 선교사님이, 왜 김연아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왜 선교를 하시고 선교사로 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거요? 견딜 수 있어요. 건강 좀 모자란 거요? 견딜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죠?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히 매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가지고 힘써 지키라는 거죠. 자, 사랑도 있고, 자,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바로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 이거죠. 힘쓰는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변비 걸렸을 때 화장실 가면 힘쓰시죠? 그 힘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온유하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충성하게 되겠지?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되겠지? 내가 사랑하게 되겠지?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견디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뜻이. 그러니까 내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바울 선생님은 너 에베소 교인들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시작해. 너희들이 예수만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해결할 성령의 이끌림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다시 들어가면 우리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콜린, 날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우리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암주와 함께 어떻게 하다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의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를 누굴 통해서든 복음을 통해서든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응답의 콜링에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응답에 하나님 콜링에 응답했죠. 어떻게 했어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모세는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면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일 1상 하나님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타 종교도 그렇게 해요. 이단은 재산을 다 팔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렸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평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평화 역할이 아니라 갈등 역할을 중심에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악이 있는 곳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뜨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듣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요.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각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갈등은 세상 가운데 늘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 갈등을 교회마저도 똑같이 행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들만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들에게 또는 어리더라도 어른들은 그들에게 정말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믿음을 주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장을 할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짜네. 싱겁네. 싱거우면 소금 더 치면 돼요. 짜면요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같은 일 가운데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좋게요. 김치 없어도 돼요. 저는. 단무지 먹으면 돼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김장을 해야 되는가? 왜요? 우리가 먹으러 김장하는데 마음이 상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르심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그 갈등을 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우암중앙교회 성도분들은 바로 바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와 갈등을 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확신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